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상당히 많이 무더워졌어요. 무더워져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좀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나름의 가치를 발휘하는 정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각 경기마다 메달권에 진입하려고 하면 그만큼 고강도의 훈련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타고난 그 나름의 운동 감각과 기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예술 감각과 기질, 또 그에 걸맞는 외형,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들이 또 일을 해도 그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전혀 없으면 훈련만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기본기가 있어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안 되지요.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훈련 못지않게 타고난 기질이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 취미 삼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인기를 누리거나 인정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또한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끼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도 이 성령 충만하심이 나타나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우리끼리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끼리만 성령이 충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연예인들도 자기가 아무리 타고난 기질이 있어도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고 영향력을 줄 때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 자기들의 지위도 누리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 이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성도를 가르쳐서 성령에 붙들린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교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세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9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며 유숙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몸을 집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성령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범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몸을 집으로 삼고 순간순간 그 안에 살아 계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귀신이 집을 삼고 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래도 빈집이고 그 안에 다른 새로운 주인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냐. 사람이 주인이 될 때는 언젠가는 귀신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 계시면 악한 영들은 결단코 틈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죄의 지배 아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체로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본질이 성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딱 하나 딱 묶여 있다고 말해요.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하나로 딱 묶여 있는,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지금 현재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분별의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판별짓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본질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그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존재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개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가인과 아벨로 나눕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눕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은 출생은 같아요. 출생은 같은 부모인데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보더라도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왔지만 이스마엘은 육으로 온 자고 이삭은 영으로 온 자예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더라도 가인은 육신에 속한 자고 아벨은 영에 속한 자예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도 에서는 육에 속한 자고 야곱은 영에 속한 자고, 부모는 같은데 본질이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반열에 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뇌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아들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이름도 제대로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경로로 오십니까? 이삭의 씨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씨로.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내어 쫓깁니다.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상속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를 예표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로 영에 속한 자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출생 신분은 같은데 본질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도 정반대로 나타나요.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아. 이거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라야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현재 전적으로 육신의 본질에 몰두한단 말이죠. 육체의 욕망에 몰두하고 육체의 죄성을 따라가는 데 몰두합니다.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육체의 것들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전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 일들에 전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체 일들에 마음을 두고 오직 육체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죄악된 성품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다릅니다.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마음을 두고 그것에 전념하고 갈망합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나
자기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에 따라서 가치관은 전혀 달라진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요. 근데 영의 생각은 우리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정반대로 나타나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상태. 그런 까닭에 그 마지막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늘 마음이 평안해. 이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주시는 만큼만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깨닫게 하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이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꾸 샘솟듯이 자꾸 떠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축적된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번 축도를 할 때마다 꼭 붙여주는 문구가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감동, 위로 다 이야기해도 그것은 전부 다 성령과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 지어주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감각기관인데 이 마음의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 가서 국방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치안을 담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에 속한 자라야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화친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까닭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생각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 걸면서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지킨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세계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도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인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없고,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